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떠들썩하고 우리 인생은 소동이 잦게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가 번지고 오해가 더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진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혼돈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자체가 떠들썩합니다. 온 아시아가 뒤 흔들리고 있어요. 수천 명이 극장에 모여서 소리칠 만큼 큰 일로 번져나갔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렇게 도시 전체가 유동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또 세워가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신비인 것이죠. 사람의 소리에 휩쓸리면 우리가 결국 사건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음이 되고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말씀으로 해석하면 정말 믿는 자 안에 조용해지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둘러싼 이 도시의 소동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지 또 내 모습을 비추며 또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혼돈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곡장을 찾아보니까 대략 2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한 1,500명만 들어가는 그 본당을 봐도 엄청 크다 이렇게 하는데 2만 명이라 하면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던 거죠. 지금 그 안에서는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 장사꾼, 노예, 종교인, 호기심 많은 군중들이 다 뒤섞여 있었어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신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그 아데미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 자리에서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제 분란이란 단어는 뒤섞임, 혼돈이란 단어인데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질서가 무너지고 소리는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리가 없는 모임은 우리 안에 이 분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말 저 말이 넘쳐나는데 정작 왜 모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소리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인 이유를 모르면서 계속 그 무지의 상태를 또 스스로 속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 내 이익과 기준과 이해타산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로 뒤섞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가서 변명 좀 해보라고. 그가 손짓하며 설명하려 하지만 군중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유대인이다라는 말에 또 선동이 돼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에데미어를 2시간이나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본질이 되어서 우리 평안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이해 타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으로만으로는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감정은 불처럼 타오릅니다. 근데 말씀은 빛으로 비춰줘요. 불은 타고 남지만 빛은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란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또 소리에 합류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소리의 방향이 아니라 진리의 방향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 혼돈과 공허 속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청조로 일주일간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그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창조라고 바라보는 것이 요즘의 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혼돈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금의 환경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심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무지에 속지 않습니까? 아데미를 2시간이나 외친 것처럼 내 이해타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의 소리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뿌리를 내립니까? 떠내려 갑니까? 2번째입니다. 진정시키고 경솔이 아니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소리가 그 절정에 달한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행정 책임자였던 서기장이었는데요. 로마의 법과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방 도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참 이 말도 되게 성경에 있는 말 같은 선지자가 한 말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조금씩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가 누구냐? 아데미의 수호자 아니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이제 자신의 말을 끌어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경솔히하지 말라라고. 경솔이는 앞서 달려가다라는 뜻이에요. 판단을 서두르지 말라고. 우리가 띵크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는 뜻과 동일한 말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참 부족한 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고 경솔이 아니하여 하는 부분으로 저도 보며 말씀으로 해석하며 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서기장이 다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권세자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극장 밖에 있어요. 들어가서 변론하려고 하지만요,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들이 말리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알렉산더는 또 사람들이 그 소리를 치므로 그 소리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이용하셔서 이제 그 질서를 통해서 이 성난 군중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멈출 줄 아는 것이라 하시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실 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결국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서기장 같은 세상 사람도 세워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막고 멈추게 하고 진정시키는 순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터지면 즉각 반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서서 오늘 보라고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솔함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다른 이름이고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의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도 그분 시간에 두면 결국 복음의 질서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찾아온 사건 속에 말씀과 질서로 진정이 되십니까? 경솔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 권세로 막혀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립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정식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네, 서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재판이 있고 총독도 있고 법대로 할 수 있다. 정식으로 결정해라. 그래서 그는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질서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날은 직역하면 정해진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법에 따라 합당하게라는 뜻인데 이게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언제나 질서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그는 말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로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는 멈췄고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실 때 흩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외침은 오래가지 않지만 말씀의 외침은 세대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지게 하니라는 이제 원어로 보면 놓아보내다 풀어주다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있는 거죠. 이 수동태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누군가 풀어줘서 보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넘길 때 그들을 놓아주었다 라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의 무리를 분노에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상에서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에베소와 온 아시아가 우상에서 노임받도록 복음의 길을 다시 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시간의 아데미의 외침은 이제 공중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은 에베소와 온 아시아를 뒤흔들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외침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남는 것이고요. 성당 군중의 외침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감정의 폭발도 아니고 말씀의 질서 속에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결국 소동은 흩어지고 복음은 전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금도 질서의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십니다. 소동을 멈춰 복음을 이끌어내시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전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과 질서를 따름으로 내 안에 소동이 멈춰졌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시간의 외침이 아니라 2해 동안의 두란노 서원의 양육이 깊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원하시는 나의 묶임은 무엇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의 무리처럼 분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급함보다 조용히 머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이 오늘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하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